네, 오늘 말씀은 분쟁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에 고린도 전서에 관하여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의 교회에 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문제와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근데 고린도라는 지역의 먼저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자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시기 때 항구 도시라는 말은 여기로 모든 무역이 지나가고 여기로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상업적으로. 그래서 막 이때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계급 사회가 좀 우선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좀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약간 민주주의 형식의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상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도시였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이제 미의 여신을 숭상하는 곳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막 몸을 팔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전도를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딱 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왔는데 이 도시를 보니까 너무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실패한 이유가 2장 2절에 나오는데 뭐라 말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도시에서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막 전달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는데 브리스가라는 부부가, 이 사람들도 지금 로마에서 쫓겨나서 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온 브리스가 부부와 아덴 지역에서 실패하고 온 바울이 팀이 되어져서 이 현장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규례대로, 바울은 자기가 가진 복음에 전하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규례대로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안 하고 저기 이방인들한테로 가겠다 하면서 이방인으로 가서 세워지게 된 교회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뭘 말하고 있냐면 도시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흑암 문화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문화 속에서 각종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안에 틀린 것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인데 그 흑암 문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속에서 빠져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각종 문제들로 이제 막
싸우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문화에 노예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음행에 빠져 있고 우상에 빠지고 뭐 남색에 빠져 있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탐욕하고 막 욕하고 그런 또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건데 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쟁의 이유입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분쟁하게 된 내용은 나는 뭐 바울에게서 났고 나는 아볼로에게서 났고 나는 뭐 게바라는 사람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서로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냐 막 이런 걸로 막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이런 분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알고 답을 내려야 되는데 분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번 주간에 분쟁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주시고 이 내용을 전달하게 하실까라 했을 때 선생님이 생각난 거는 이틀 전에 우리가 여기 캠핑을 했죠. 캠핑을 할 때 피구를 했어요. 근데 피구를 하는데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자기 것을 말하고 이제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하면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막 욕도 실컷 하고 맞죠? 그렇게 막 싸웠는데 이제 분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옳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배경 말고 우리 교회의 배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어떻게 분쟁을 했는지. 일단은 처음에 여기서 피구를 하게 됐어요. 여기 양쪽 팀으로 나눴는데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학년으로 나눴죠, 기준을. 그래서 저 학년끼리 했는데 이제 성종이가 좀 이제 야구를 배웠다 보니까 공을 잘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팀의 사람들이 저 안 된다. 왜 성종이를 왜 저쪽 팀에 했으면 우리를 좀 더 세게 만들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이러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비슷비슷해 보였거든요. 한 판 해보니까. 근데 이제 옳은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성종이는 열이 받죠. 자기만 이제 야구 내가 같은 학년이고 같은 나이인데 내가 좀 잘한다는 이유로 나를 핍박하고 핑계하고 나는 왼손으로 던져야 되고 오른손잡이인데 그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이제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율법주의인 친구들이 와서 성종이한테 막 뭐라 해요. 성종이 또 그 말에 걸려가지고 화가 올라서 막 뭐라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여기서 끊임없이 불평불만했어요. 계속 왜 성종이를 여기 했냐고. 게임하는 도중에 하나도 평안함이 없이 계속 분노하고 불신앙하고 싸웠죠. 여기 어떤 친구도 또 모든 친구들의 영적인 상태가 분쟁하는 영적인 상태로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죠? 이제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도 들어보면 맞아요. 이 사람 말도 들어보면 맞고 선생님 말도 들어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나의 상태가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어떻게 와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이 맞고 너의 생각은 틀렸기 때문에 분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분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는 이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의 망대가 딱 만들어서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는 이제 우리 속에 어떻게 집을 지어놓고 있냐.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 잡혀 있는 그 속에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상태로 사단이 딱 속여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죠? 나밖에 볼 줄 몰라요. 나를 볼 수밖에 없고 6장에 나의 것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내 성공, 내가 그 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피고할 때 싸운 이유가 뭐죠?
결국에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이 불리하고 지니까 나를 보고 나의 것을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의 망대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이 사단이 딱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나의 성공으로 해서 싸우게 만들어놨죠. 그게 바로 흑암 문화들이 전부 다 그렇죠. 전쟁하는 뭐 큰 나라로 보면 이제 옛날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것을 빼앗아 왔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우리가 이틀 전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상태와 문제의 경중은 다르지만 영적인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잡혀 있는 속에서, 사단의 망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온 행동과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사단이 딱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여기다가 사단이 딱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망대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망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나의 판단,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한 점술,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망대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내 것만 보는, 나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의 것만 쫓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나의 것을 쫓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한 분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지 않으니까 나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사단이 딱 이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망대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딱 집을 지어놔서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들로 딱 건드려놨죠. 어떤 친구는 이 친구를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친구는 또 이 친구를 보면 또 뭔가 화가 올라와요. 그 왜 그래요?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 딱 망대를 만들어놔서 그 사람의 배경 따라서 딱 그 말이 나와요. 딱 싸우는 거 보면 그래요. 그럼 이 속에서 어떻게 돼 있냐? 이제 6가지 불신자 상태로 운명 속으로 빠져들도록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똑같이 그렇게 영적인 배경 속에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나한테 그대로 내려와서 또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행동 양상을 자세히 보면 그런 배경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로 사단이 신전을 딱 만들어놨죠. 비림 신전. 그래서 이제 고린도라는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은혜로 이제 바울과 이제 브리스가 부부가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문을 열고 교회까지 만들고 세워두었는데 그 속에서 근본 이제 사단의 망대가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분쟁하고 있는 그곳에 바울이 딱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분쟁할 수밖에 없는지 딱 이유를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달에 확인했죠. 로마서라는 곳에서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어떤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찾는 자도 없고 전부 다 치우쳐서 이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상태. 친구와의 갈등은 그렇게 나한테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거는 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단절돼서 끊어져 있고 사단의 망대로 딱 만들어져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하는데 그거는 나한테 하나도 문제 안 되는데 친구의 잘못은 나한테 문제가 돼요. 나한테 너무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친구와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원죄라는 배경 속에서 우상숭배의 죄, 자범죄로 흘러나왔죠. 그러니까 가정과 가문에 당연히 귀신이 틈타고 딱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상처를 만들어놨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이 배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지은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사단이 딱 그 집을 딱 지어놨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망대로 만들어 놔서 내 상처를 건들면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성종이한테 이제 어떤 친구가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종이한테 자기한테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 약한 말 하나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또 얘는 이제 또 별로 심한 게 아닌데 이 원죄 속에서 나온 가정과 가문의 배경에 상처가 딱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 상처를 조금만 건드려도 확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이 행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원죄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근본 영적인 문제를 자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단은 뭐 하게 만들죠? 딱 하나만 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끊임없이 막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버리면 사단은 그 문제를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사단을 딱 속이면서 그리스도 하나만 딱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만 섬기게 만들고 이것만 딱 쫓아가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사단이 이 집으로 망대로 신전으로 만들어 놓은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 뭐 한다고요? 딱 하나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답이 된 것처럼 속여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내 상태는 이 상태 그대로인데 이거를 못 보게 딱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이거 확인하면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안 주겠죠. 사단이 그걸 안 건들겠죠. 왜요? 얘가 복음으로 자꾸 답을 내버리니까 사단은 딱 하나만 속이는 거예요. 복음만 놓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원죄 속에서 나온 사단의 망대, 복음만 놓치게 만드는 사단,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확인하는 비밀이 바로 기도예요. 막 가만히 있어서 계속 매일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해주세요,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이거를 보는 방향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정확히 보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쟁을 이길 수 있는 힘, 바울은 그래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한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죽어져야 되는지, 인간의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이 한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을 말하기로, 바울은 수없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그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이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비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상태 속에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오늘 하루 또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속에서 내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향해 달려갈 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안 놓치면 돼요. 나는 또 속아서 하나님 떠나는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또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원죄 아래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의 성경을 보니까 나는 또 실수와 반복을 자꾸 하는데 또 자범죄와 우상숭배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나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인 되어 달라고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이 상태 속에 빠져서 속일 수밖에 없는 그 사탄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세요. 이 비밀을 어려서부터 누리고 갖추는 게 기도고, 이것이 아침과 밤과 낮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렘넌트가 서밋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정확히 보고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치유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비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속에서 내 안에 참된 힘과 참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내 문제가 진짜 내가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또 나는 내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쫓아가는 영적인 상태인데, 그거를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믿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어진 그리스도를 뭐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끝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믿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내 노력과 방법과 열심이 아니라 은혜로 나한테 주신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이 사단의 문화 속에 또 빠져서 세상 사람들 하고 있고, 마약도 하고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음란에 빠져 있고, 이런 수없이 많은 사단의 문화 속에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래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너희들을 봐라. 육체를 따라 봤을 때 진짜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학벌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너무나.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학벌이나 그런 게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만 누리는 속에 이제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2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이 지혜와 지식이 사람의 말과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한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장 18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단은 끊임없이 자꾸 나는 다 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 속에 안 빠져 있다, 이렇게 딱 속이게 만드는, 그 사실을 알고 나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정확히 보고 이제 이런 나를 정확히 보고 어리석은 자를 되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제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 상태라니까요. 이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시고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로 날마다 들어가면 돼요.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롭고 존귀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이제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복음으로 자꾸 존귀하려 하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비천하려 한다.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상태가 되면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그거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줄일 줄도 알고 목마를 줄도 알고 그 일꾼으로 세워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에서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 듣죠.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러면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병든 시대에 사단은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모든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지금 흑암 문화에 빠져서 딱 틀린 집중하게 만들어놨죠.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게 어려서부터 그 망대를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문화들로. 이 흑암 문화를 바꾸는 금토일 시대, 이 흐름 속으로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죠? 이곳에서 바로 복음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구별이 안 돼요. 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렘넌트에게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편집해주는 자리로.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넘어서 끝내신 그리스도만 발견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얘가 스스로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져야 그걸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할 수 있는 흑암 문화를 끊어내어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편집하는 금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말씀이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 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실제적으로 설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어려서부터 누리는 렘넌트로 자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토의 시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하죠? 이제는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는 뭐예요? 위에서 내리는 재능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렸다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천재를 말하는,
말해요. 천재, 하늘에서 내린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각자 있다니까요. 그럼 그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죠?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말씀이 편집되게 하고 기도가 설계돼서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림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비밀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한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전도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망대를 세우라. 이제 초등부 흐름을 이제 장로님께서 계속 전달하고 있죠. 바로 현장 시스템을 통해서 다락방을 이야기하죠. 이곳에서 우리가 뭘 전달하는 거죠? 이 사단의 망대를 정확히 말해주고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속으로, 초월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시스템이 갖춰진 시스템은 더 이상 선생님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 랩런트들 혼자서 스스로 그 현장에 망대를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장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빨리 세우고 다른 현장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캠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캠프 24의 비밀로. 그래서 이번에 뭐 초청 캠프를 하고 했죠. 그래 다음에는 뭐 이제 축구 캠프도 하고 뭐 문화 캠프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캠프도 하고 또 이곳에서 영접한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영접해서 보냈다는 의미는 그 친구 주변에 어마어마한 밭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 안에도 있고 그 친구를 통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확인하는 후속 캠프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엄마가 암에 걸려 있네. 선생님 다락방 내 친구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 보니까 영접했는데 보니까 동생이 말을 안 해. 태어났는데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지금도 안 하고 있대요. 이제 난강초 현장인데 그 두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엄마를 만나러 복음 전하는 캠프로 시작해도 되죠. 그리고 저기 또 말 안 하는 동생 친구 만나러 복음 전하러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캠프를 구상해서 하나님이 왜 이 친구를 보내셨는지 그냥 영접 한 명 하면 그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영접이 많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본 랩런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접이 자꾸 일어나니까 영접하고 또 가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명 보내신 영혼을 놓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이유를 보고 올바른 캠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문화 축제를 자꾸 하고 있죠. 이 흐름 속으로 데려와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TCK 아이들이 8명이나 와 있어요. 8명이나 이번에 왔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문화가 보니까 지금 막 아이브 춤추고 노래하고 그걸로 이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노는 축제가 아니라 초청해서 자꾸 복음을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 그래서 우리가 문화 축제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제 분쟁이 막 일어났죠.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야 내 상태가 점검되고 확인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크게 싸운 친구 누구죠? 성종이랑 수민이. 네, 그 바로 모델적 응답받는 친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친구들의 딱 영적인 배경이 이 흐름 속에 이제 딱 있는데 하나님이 딱 대표적으로 분쟁하게 해서 자기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복음만 붙잡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팀 사역했죠. 한민생님이랑 저랑 같이. 그래서 그런 모델적 응답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 복음 말씀 아는 디모데 랩런트처럼 올바르게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셔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참된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